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초대. 이 초대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초대. 설레이고 그리고 뭔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에 대한 초대면 그렇진 않겠지만 초대하면 그래도 좋은 느낌이 되잖아요. 뭔가 설레기도 하고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초대가 있습니다. 거의 뭐 20년이 다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호주라는 데를 이제 워킹 할리데이를 간 것은 아니고 여행 비자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뭐 도시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워킹 할리데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일한 곳은 농장이었어요. 농장에서 이제 과일 따는 것을 했습니다. 과일 따면서 이제 주중을 보내고 주일 되면은 이제 주일은 또 쉬어요. 거기도 일할 때. 그 중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함께 이제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함께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그 중에는 한국 사람도 있고 뭐 베트남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 교회에 집사님이신가 모르겠는데 초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중에는 유학생 형님이 계셔서 영어도 잘하셔가지고 이제 편하게 또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지내다 오겠다 생각에 이렇게 이제 편하게 마음을 먹고 응하겠습니다 했는데 한 분, 두 분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이게 여행자이고 또 학교 복학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 가신 거예요. 저만 남았어요. 영어를 잘하지 못한 저만 남아서 초대를 받았는데 또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갔죠. 갔는데 물론 영어를 짧기 때문에 뭐 많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뭐 이렇게 크게 깊게는 대하지 못했지만 따뜻함을 느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말은 잘 깊게 얘기는 못했지만 그분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에 저는 그래서 아직도 계속 기억나요. 그 초대가. 하물며 인간의 초대가 이러한데 하나님의 초대는 어떻겠습니까? 두려워할 것 없고 머물 것 없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따뜻함과 그 기대감 속에서 그 설레임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될 것임을 믿으시고 그 초대에 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와 그 가족만 초대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뒤덮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주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을 이 땅에 있는 숨쉬고 있는 모든 생물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심판하시겠다 하셨지만 그냥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유예 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유예 기간. 경고하시고 이제 인생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경고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인간들은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경고가 의미하는 것은 은혜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니?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 속에서 방주를 짓는 일에 온 힘을 다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 취급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수 이전의 기후 상황, 지금은 뭐 사계절 나눠지고 추운 데도 있고 더운 데도 있고 막 그렇게 나눠져 있지만 홍수 이전의 기후 상황은 아열대 온대기후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땅 그런 기후예요. 그런 기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홍수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홍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에 대해서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방주를 힘들게 짓는 노아, 그 가족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다 준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신 120년의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7일 남았어요. 7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전에 말씀드렸죠.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했어요. 테바. 이 방주라는 이 테바가 성경에 쓰인 용례는 이 방주하고 딱 한 군데예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건넬 때 그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갈대 상자와 방주는 크기를 봤을 때는 크게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무엇이 테바로서 갈대 상자와 방주를 공통점을 가지게 할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방주나 갈대 상자는 이 자동차와 같이 그러니까 동력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엔진이 없어요. 엔진이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이 이끄는 대로 방주도 갈대 상자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와 갈대 상자를 상징적으로 두 가지 공통점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노아의 삶, 그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노아를 미친 사람,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기준,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 속에서 산 위에 배를 짓는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나는 가겠다는 삶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 무슨 수근수근거림이 있든 비웃고 조롱하든 나는 괜찮다, 상관없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겠다. 그러한 노아의 삶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그는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지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노아가 왜요? 아직 비가 오지 않고 있잖아요. 하늘에 구름이 끼면 들어갈게요. 이렇게 반문하면서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노아는 방주로 들어가라 했을 때 노아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상치되는 충돌이 일어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찾아올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의 상식과 기준이 이러니까 이것을 따라가야 돼. 우리가 그러한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야 합니까? 아직 비가 오지 않는데 조금 이따 들어갈게요.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문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 때문에 마음에 상함이 있겠잖아요.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나를 조롱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비웃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에 상함이 있지 않겠나요? 근데 노아는 그런 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충분히 비웃음과 조롱함 속에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노아는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너무나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쉬운 질문이기도 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로부터, 옆 사람으로부터, 선배로부터, 부모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계십니까?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 다음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노아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비가 안 와요. 하늘에 태양이 쨍쨍 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노아는 그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직접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의심이 생길 수가 있고요.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보다 세상이 조롱하고 나를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죠.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내가 직접 듣는 것과 그냥 누군가로부터 그렇대라고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직접 들을 때 오늘 노아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직접 들을 때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도 방주 들어가라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조롱이 있고 어떤 비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직접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들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각종 TV, 핸드폰, 컴퓨터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정작 말씀을 이 마음의 신비에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의 우물가에 서 있기만 하지 그 우물에 가서 우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노아가 의롭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노아의 의는 노아가 정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신 것과 함께 그들만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동물도 함께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동물도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인간의 죄악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다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보존하도록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정결한 것은 이렇게 암수로 해가지고 보존하도록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왜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부정한 짐승들은 왜 그들을
그 동물들을 들어가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부정한 짐승. 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는 구체적인 내용은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나누는 기준은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 짐승과 먹지 못하는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근데 그 동물들을 이제 노아 시대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짐승들을 먹지 않았어요. 우리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식한 것은 홍수 이후에 이제 9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고 있는 이 부정한 짐승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은 만져서도 안 돼요. 죽은 사체를 만지지도 않게 합니다.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 부정함이 나에게 옮겨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정한 짐승을 만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짐승을 방주에 태우셨을까요? 그 구원의 방주에 왜 태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것을 태우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정결한 희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보셔야 돼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지금 정결한 것을 제물 삼으셨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홍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노아는 제사를 드렸어요. 심판의 끝맺음은 제사, 아니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은 제사,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을 드리려면은 그냥 부정한 그 짐승 잡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방주에 타고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정결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노아가 정말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라고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 노아는 완전한 자, 의로운 자라고 6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다른 번역 성경에 보시면 노아의 이 의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했다.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고 노아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죄가 없을까요? 노아는 의인입니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러한 칭의가 있겠죠. 그러나 결코 노아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 그 부정한 자를 위해서 정결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 죄인을 향해서 친히 정결한 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정한 자를 만지시고 친히 부정한 자가 되셔서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리신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면서 그 관이 성 밖으로 나올 때 누구를 만납니까? 성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행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나인성 과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관을 예수님께서 만지셨어요. 그 당시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관을 만지면 죽은 시신을 만지는 것 같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이 부정한 자가 되시더라도 그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을 방주에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짐승을 제사 지냄을 통해서 그 부정한 짐승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이고 그것을 앞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백성을 그 죽음 속에서 사망 안에 있는 그들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조롱거리, 비웃음 들을 수 있어요. 너도 미쳤느냐?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예수쟁이, 너 예수에게 미쳤니? 과거엔 그러한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당시 권력자들에게 정말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미쳤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방주에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기준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이지만 우리의 이 죽어가는 육신을, 이 마음을, 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예요. 초대. 구원의 방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우리의 친척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방주에 초대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친척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